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랬습니다. 네, 국가 지도자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참 다양한데요. 인맥을 동원하거나 돈을 동원하고 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 들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못하는 것이 없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이 환난 날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곤경의 날을 말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지만 주님만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자, 6월달 호국 포훈의 달입니다. 성경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역시도 기도라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 천만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때에 당시 중동 지역의 최대의 강자였던 아수르가 침공을 하지요. 아수르의 이 산헤립 왕이 랍사게 장군과 함께 유다를 침범해 왔습니다. 이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였고 이 기세를 몰아서 남쪽까지 유다 왕국으로 침범을 해오니 모든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똘똘 뭉쳐서 포위를 했습니다. 자, 이 포위되었다는 것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포위한 상태로 시간만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완전 포위되어 시간이 지나가면 이 굶어 죽는 상황, 이제는 꼼짝없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받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심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의 이 모든 군사가 송장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 것이지요. 사무엘상 7장에도 기도로 나라를 지킨 사건이 나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첫 번째 주일 6월 6일 현충일에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가시 같은 존재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다음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국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예도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아말렉과의 목숨을 건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가 나라를 구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요. 자, 한 사람의 기도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한 사람의 기도, 정말 나라를 위한 그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어갔지요. 그래서 메리 여왕에게는 별명이 붙었는데 피의 여왕이다.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여왕이라는 아주 안 좋은 별명이 붙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여왕이었어요. 이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에 결사적인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는 메리 여왕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존 낙스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놀랍게도 기독교 학살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당시 영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도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를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한 사탄도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생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은요, 기도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부터 뭔가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임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처음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서부터 설명해 오던 내용을 마지막 이제 결론 지으면서 정리할 때 마지막에 쓰는 말이 그러므로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말을 쭉 해오다가 그러므로, 자,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이 잘못된 교훈으로 너희를 속이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아주 중요하고 긴박하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이 그러므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첫째로 기도하니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내가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말하는데 너희는 기도하라.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았더니 영어 성경에도 아주 그냥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we cast prayers.
이 마지막에 있는 prayers, 기도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붙어있는 말들 보세요. 지금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 뜻이죠. 기도하라는 이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과 거짓으로 너희를 속이고 있으니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체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상황이 세상과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회방을 받지 않고 참된 교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기도하라.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기도하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돈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적인 높은 지식에 의해서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지탱되고 기도에 의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기도에 의해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도예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통계상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10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종교가 뭡니까 했을 때에 1000만 이상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의 성도는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단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다시 모세는 르비딤 뜰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에 젊은 군사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아말렉 군대가 물러가게 되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 군대가 진격해오고 이 사실을 보고 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안하게 돌 방석을 만들어서 앉혀놓고 양쪽에 서서 손을 일으켜 세우고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니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 가슴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정치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1절 말씀에서부터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정치, 결정적인 정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을 믿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지 못한 정치인도 참 많아요. 물론 좋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가운데 정치인들의 이 타락된 모습에 대한 풍자 이야기가 많죠. 한강물에 수녀하고 국회의원 둘이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들어가더니 수녀를 먼저 건질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어쩌자고 수녀는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건집니까? 구조대원 대답이 국회의원을 그대로 두면 한강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치인을 신뢰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는 풍자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느 날 곧장수가 이발소에 와서 이발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서 자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곧장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하니까 꽃다발과 감사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다음 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왔습니다. 이발사는 이번 주에도 마을을 위해서 자선 봉사를 하고 있으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하니까 도넛 한 판과 감사 카드가 문에 꽂혀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이발사는 이번 주에도 마을을 위해서 자선봉사를 하고 있으니 돈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국회의원이 아주 기분 좋게 이발소를 떠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하니까 12명의 국회의원이 공짜 이발을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요, 매번 속고 있지만 정치인들 참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매번 속으면서도 또 속아주지요. 이 사람이면 되겠지 하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계속 잘 속아줍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요. 어떤 누가 재난지원금 주겠다 하면 또 갑자기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야당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타나니까 야당 지지율이 또 팍 올라가요.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 슬퍼요. 무슨 의미일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에 얼마나 굶주렸으면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정치 좀 잘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정치를 목마르게 기다린다면 정치인들을 위해서 목마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은 1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그리고 2절 말씀에 와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정치인들의 이 얄팍한 수법과 잘못된 정치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결국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 경건과 단정, 그리고 평안한 생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화, 육신의 평화,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맞아요. 이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건강과 평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참 잘 보세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경건과 단정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행복한 삶은 경건과 단정한 삶. 그런데 이 단정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나라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경건과 거룩이 시행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고요와 평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정치인이 우리의 경건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초창기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멀매를 맞았지요. 그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찌하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어찌하려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되어질 때, 경건과 거룩함이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고요와 평안의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우리 삶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정치인들을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되 절박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기도. 신음하듯 목숨을 내놓고 토해놓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산 저 산을 뛰어다니면서 물 한 모금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사슴처럼 우리가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어요. 그러나 여우는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여우가 토끼보다 빠르지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토끼를 왜 못 잡았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토끼는 생명 걸고 뛴 거예요. 이 간절함의 차이가 성공의 씨앗입니다. 간절함이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간절함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싶으시면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정치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 못하게 막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제거할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기도함으로 성도의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고요와 평화가 이 땅 위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우리 한국의 1000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는 일생을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기도 생활의 원조이십니다. 금식 기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셨지요.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녁 기도.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피곤을 무릅쓰고 저녁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린 경건과 거룩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정해놓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과거에 지켜주시고 한강에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나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